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나라의 왕이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여러 권의 책을 읽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줄여보라.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몇 권도 백성들이 읽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학자들이 또 연구하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한 권의 책도 읽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명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시 줄여서 연구해서 발표해 보거라. 학자들은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고심하여서 한 장의 종이를 왕에게 내밉니다. 한 장의 종이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함축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PPT를 띄워주시면 여러 학자들이 밤을 새워 고심하여 왕에게 내민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괴로울 코, 아플 통. 괴로워하다, 아파하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고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문제와 고통을 수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고통과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직장, 사업, 가정, 자녀, 건강의 문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문제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르 광야를 지나야 했어요. 애굽 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했지만 못내 아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군대가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왔지만 진퇴양난이라는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홍해바다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과 길이 생겼어요. 양쪽은 물벽이 솟아 있습니다. 바다를 걸어서 걷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초이성적인 사건 앞에서 백성들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신나게 춤을 추며 쏘고치고 노래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에 길이 생기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서 쏘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기쁨으로 노래하던 것을 멈추게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만 60만 명, 노인과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여러 학자들이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군중이 이동하는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성남시 인구와 용인시 인구를 합쳤을 때 약 2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아닙니다. 거대한 군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가축 부대에 물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들이 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한낮에는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므로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을 이제는 다 먹었어요. 이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말라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냉장고에서 물을 손쉽게 마실 수 있지만 이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다음날 또 걸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사방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고 광야였어요. 물이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앞에서 그들은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광야 한복판에서 목말라 하는 가족들과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현실과 갈증, 목마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욕구였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감격과 쏘고치고 춤추고 노래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홍해에서 마라까지 약 3일 길이었습니다. 약 3일이 걸렸어요. 찬양에서 원망까지, 기쁨에서 낙심까지, 소망에서 절망까지 딱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감사와 감격에 넘쳤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정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은 마침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마라에서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둘째,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중심으로 건설된 나라이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고된 노동은 했었지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어요. 극심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 뿌연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막을 지나온 그들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던 그때에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눈앞에 물이 보였어요. 샘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달려갑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샘이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땠죠? 당연히 그 물은 목마름을,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마신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이 쓰디 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는 물이었어요. 그 물을 마신 어떤 사람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었어요. 사람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주저함없이 모세를 원망해요. 이렇게 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 모두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후 3일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쏘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은 마라에서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죠. 환경이 변했습니다. 극심한 목마름으로 그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경험했으나 지금은 물이 없고 물이 없는 그 고통으로 백성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쓴물에서 단물로.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나무를 던지자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학적 변화를 가져온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라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셨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것도 치유의 하나입니다. 육체의 병이 치유된 것도 치유이고,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된 것도 치유입니다. 환경의 치유이죠. 백성들은 마라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고통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치유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고통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깊이 깨달았으며 영적인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되었다고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눈으로만 보았으나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고통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건강으로 바꾸시며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만약에 고통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었겠죠. 마라에 쓴물이 없었더라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체험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가 되지요.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만 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엘림의 뜻은 상수리 나무들, 큰 나무.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 이름이었고요. 엘림은 마라와 신광야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27절, 오늘 성경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물샘 하나만 만나도 너무나 기쁜데요. 여기 엘림에는 12샘과 70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엘림은 그야말로 환상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마라는 고통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었으나 그 고통의 땅에서 백성들이 저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환상의 오아시스 엘림을 미리 볼 수만 있었어도 마라에서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겠죠. 엘림을 볼 수 있었다면 백성들은 마라에서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림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아니 엘림을 볼 수가 없어도 엘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절망했고 탄식했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고통스러운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목마른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마라 건너편에 엘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봅시다. 오늘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 좌절을 극복하고 마침내 환상의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엘림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먼저 마라를 지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시련은 엘림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마라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눈물은 엘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환상의 오아시스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